할렐루야. 우리 금요예배 나오신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은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동행하기 위해 힘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때론 우리의 죄악된 습성들로 인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주님께 달려올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지난 20년간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김영년 목사님의 은퇴식이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 저희 모두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3대 담임 목사님이신 조명재 목사님과 함께 산호서 온누리교회를 반석 대신 주님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또한 유스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저희 유스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에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 속에 주님을 찾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는 조명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가 다음 주 4월 8일부터 우리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될 수 있으면 현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던 초대교회 삶과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앞선 본문의 사건이겠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믿는 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반가울 리 없습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지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주죠. 사도들은 그 즉시로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다가 또 붙잡히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금 사도들을 붙잡아서 채찍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하였습니다. 5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러분, 금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듣기 싫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듣기 싫은 이름이 있으신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그때가 언제이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은 바로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생명력이 넘치고 활발한 사역들이 교회에서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아주 역동적이고 교회가 너무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회 때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13살에 예일 대학을 입학하고요, 최우수 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아주 뛰어난 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목회했던 노샘퍼튼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24년간 목회한 교회에서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성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성찬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서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가는 중상하지 않은 자라도 생활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수단인 성찬에 참여하다가 회심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한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두고 교회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230명의 성인 남자 회원 중에 23명을 뺀 절대다수가 오히려 에드워즈 목사님의 사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24년을 섬긴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임을 하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부흥의 때라도 얼마든지 교회 내에서 문제는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교회 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교회 내 순결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와 더불어서 성도들 간에 원망과 불평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매일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파 사람들이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헬라 문화와 풍습에 익숙하고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반면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당연히 유대 풍습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당시 일반적인 구어인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간에 지금 오해가 생긴 겁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언어 문제였을까요?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으니까 생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장벽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유무상통하며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가 거의 완벽한 공동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제 문제로 인해서 지금 불화와 어려움이 교회 내에 생기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와 배경을 생각할 때 의도적으로 헬라파 가부들을 구제해서 제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들을 차별하려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갑자기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골고루 챙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구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에 두면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으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이 교회 내에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일손이 많이 필요했겠죠. 사도들도 같이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불평이 쌓여가는 것을 보고 사도들은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었죠? 본인들이 해야 될 사역들과 사람을 세워서 위임해야 될 사역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구제 사역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어요.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구제하는 일이 그들에게 더 중심된 사역이 되어버렸어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불평이 쌓여갈 때 그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이는 것은 구제였지만, 보이는 문제는 구제였지만 더 깊은 불평의 원인이 있다면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영역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도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뭐가 쌓이는가 하면 불평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권사님 중 한 분이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의 그 설교 테이프를 구독을 해서 매주 듣고 계셨습니다. 저에게도 그 권사님이 몇 번 권유하셔서 제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은혜롭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개교회 목사님들 설교 외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을 마치 외도라도 하는 듯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때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 영적인 갈급함을 그렇게 채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뭔가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불평이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보이는 문제는 구제의 문제일 수 있지만 사도들이 그 문제를 파악할 때 자신들이 더 조직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 본문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영적인 꼴을 더욱더 풍성하게 먹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더욱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두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헌금을 내고 출석하는 교회를 주교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부교회는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 편씩 듣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마음이 시원한 어떤 깨달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것이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메마르지 않도록, 영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곳만 바라보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본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들 또한 자신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인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와 말씀 사역이 가장 우선된 사역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사도들의 특별한 직무이지요. 우리의 범주에 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집중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내에 생긴 문제를 우리가 본다라면 그 다른 일은 구제하는 일일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여러분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할 때 구제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이 단어의 뜻이요, 다른 곳에 사용될 때는 섬김, 직무, 봉사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요 4절 말씀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할 때 그 사역이라는 단어도 동일한 단어예요. 디아코니아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했던 구제도 사역이고 사도들이 집중해서 해야 될 말씀과 기도도 동일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구제도 섬김이고 말씀도 섬김입니다. 구제도 봉사이고 말씀도 봉사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구제도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직무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직무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권위가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구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 그 역할이 중요할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목회자가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구제에 관해서 어떤 일을 지시해서는 주님이 세우신 그 역할과 직무를 무시하는 것이 되겠죠. 일방적으로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강단에 서서 너나 나나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그것도 주님이 주신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연결하여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산호세 온누리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역할이 어떤 자리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역할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디, 몸이 전체가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한 육체라고 말하듯이 우리 각자가 맡은 곳에서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된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회의 균형은 깨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사역할 때 맡았던 부서가 초등부를 섬겼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제 모습을 보고 상상이 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초등부를 섬길 때 정말 재미있게 잘 섬겼습니다. 제가 제 사역을 평가할 때 지금까지는 초등부를 제일 잘 섬겼던 것 같아요. 바울은 십자가와 약함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제 평가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초등부를 가장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초등부에 부임을 하니까 초등부 선생님 중 남자 청년 한 분이 계셨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섬겨오셨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아인 줄 알았습니다. 농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충격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제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말도 잘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것은 저의 부족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초등부의 정말 레전드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항상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모든 예배 준비를 아무 말 없이 다 하셨습니다. 출석을 체크하시고 선생님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다 일일이 준비해 주시던 정말 신실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 신실한 선생님이 계셨기에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역할은 주님이 특별히 세워주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그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들은 이런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요.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고 구제하는 일은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세웠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기준이 목회자를 세우는 기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아주 높은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구제와 봉사의 직무 역시 교회 사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될까요? 답이 나와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혜도 충만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진리를 활용하는 지혜예요. 다시 한번,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진리를 활용하는 지혜예요.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담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기에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보아인 진리를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중직자분들은 세상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섬기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양한 소리를 우리가 더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기준도 얘기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그럼 제가 동부에 있을 때 버지니아에 있는 어떤 큰 한인교회를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진 전체가 그 교회 탐방을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보통 장로님을 선출할 때 기준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으로 후보에 오르면 최종 단계로 가족들에게 모두 후보 자격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내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보내고 자녀가 타주에 있으면 타주의 편지도 다 보내서 각각 편지를 다 보내서 모두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확인이요? 남편이 당신의 아버지가 장로로 피택이 되었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자녀가 아버지를 장로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교회로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로 추천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검증을 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가족만큼 그 후보자를 제일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구제 사역을 담당할 직분자들을 뽑는데 그 중요한 기준 하나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교회가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인기 있는 사람 세우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세 가지를 종합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아울러 칭찬을 받는 사람, 이 기준 하에 리더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 이 기준으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면 저는 목회자가 되기 힘들었겠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세워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정말 감사함으로 그 역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분 7명의 일꾼을 드디어 세웁니다. 사실 우리가 7명의 일꾼들을 보통 어떻게 부르죠? 7 집사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7명이 7 집사라는 말은 한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7명이 교회의 지도자, 리더로 뽑힌 것입니다. 7명을 세울 때는 구제하는 일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을 세웠지만 꼭 그 일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제하는 일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7명 중에 단 2사람만 그 행적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그 7명 중에 1명이 빌립이었죠. 그 빌립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세례를 주었던 그 빌립,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고요. 또 다른 1명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잘 설명하는 성경교사 내지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7명이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리더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름이 5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이름을 읽으면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인지 감이 잘 오지 않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이름들은 헬라식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7명의 교회의 리더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간은 여러분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겠죠. 그래서 교회의 균형이 아마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람을 세울 때는 사도들과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을 교회의 리더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여러분 니골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교에 입교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유대교를 믿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열린 공동체였습니까? 그 소수의 이방인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배려하면서 사람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는 정말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회일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열린 길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한 가지가 들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작년 성도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데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한 명의 아이가 교회 나오지 않으면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다 잘 섬겨주실 거 제가 알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의 회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자리가 상석에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기독교의 섬김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소리라도 잘 듣고 분별하여서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회가 선택한 7사람을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임명하고 안수하여 세우듯이 대제사장 아론이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맡길 때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웠듯이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사도들도 7명의 교회의 리더를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수하여 세운다는 의미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공식적인 리더로
임명하는 것이었고요. 그 직분을 섬길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한 것이지요. 교회가 내분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교회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난 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끝으로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아주 놀라운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껏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의 무리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당하였어요. 감옥에도 여러 차례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두 명이 아니라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님에서 목사님이 된 분의 간증을 아주 놀랍게 생각하고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무속인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어떤 집사님들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보다 저는 더 놀라운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8,000여 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무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매일 제물을 준비하여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겠죠. 그런데 이제는 동물 제사가 아닌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유대 랍비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런 회심이 제사장 무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나요? 모두 제 역할을 할 때였어요.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고요. 7명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할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함께 한 마음으로 자신이 맡은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갔을 때 열린교회를 섬기는 김남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역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사역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 사역들이 모여서 영적인 부흥이 있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각자가 받은 그 사명과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정말 놀라운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에 일어나기를, 불일 듯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런 주님이 세우신 리더로 우리가 계속 빚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소수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놀라운 주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사역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수련하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세워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빚어지며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호세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열기와 자유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열기와 자유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하나님 저와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를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맡겨주신 역할과 자리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영적인 부흥, 수적인 부흥, 주님이 영혼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 앞에 또한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일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년부 예배, 주일학교 모든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은혜 주심의 역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의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가 살아갈 그 직장과 또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은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예수